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여호와 일의 말씀이죠.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들었을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봤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고요, 또 가증히 여기신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겠죠.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이유가 1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22장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신 이유는요,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안에서만 보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겠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성경 전체로 그 범위를 넓혀서 보면요, 더 큰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은 것이 아버지로서의 부성의 테스트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테스트였다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 나를 더 사랑하냐? 아니면 너의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면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양자택일해.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사로운 정인 부성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어떤 테스트죠? 네,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테스트였고요. 이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요.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즉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을 테스트해서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야, 너 예전에는 내 말과 내 약속을 못 믿어서 여러 번 넘어지고 또 가정불화도 생기고 아내도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야, 너 이렇게 나랑 동행하는 동안에 너 어느새 믿음이 이렇게 자랐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이것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도 조금 있는데 너 아주 대견해 많이 컸어. 예전에는 그냥 넘어지더니 너 이제 나를 그 무엇보다도 경외하는지 내가 너무 잘할 것 같아. 너 정말 내가 칭찬한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인정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막 혼자 뿌듯해하라고 하신 그런 시험만이 아니겠죠.
네, 그러기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제1세대로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보여줄 책임이 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믿음의 여정을 그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 자녀들이 전해 듣고요.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부터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성경으로 듣고 본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창세기 말씀을 처음 듣고 본 자들이 누구죠? 네. 출애굽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사막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기 그 쉬운 그 광야 여정 가운데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사막에 그 당시에는 나치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뭐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서 40년간 이렇게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에서, 길이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길이 생겨요. 길이 돼요. 앞이 바다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뒤에서는 막 이집트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곧 이집트 군사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닷길을 내시고 안전히 건너게 하시고 또 그 바닷길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주시고 그 이집트 군사들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행동과 여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로 시야를 넓혀볼게요. 우리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지시한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한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지 표명이에요. 어떠한 의지 표명이죠? 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랑의 의지 표명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고 의지 표명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알려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고뇌를 함께 생각했잖아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영원 전부터 사랑의 사귐과 교제를 누려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그것을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너무나도 아끼고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들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그 사랑을요. 지금 창세기 22장 말씀은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요. 그 목적도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요. 12절 말씀에 명시하고 나오지만 그것만이 만약에 목적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정말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을 끝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고 끝내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진짜 언약을 받은 자로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 아들을 정말 죽일 걸 알았잖아요.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할 걸 하나님 이미 아셨겠죠. 그럼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올라간 것만으로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을 나중에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정말 하나 안 하나 보자 두고 보자 하면서 이렇게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됐다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이삭에게 손대지 마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 하면서 너가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칭찬한다 하면서 그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고 끝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을 막 축하해주고 인정하시면서 이걸로 사건을 종결해도 될 텐데 그걸로도 충분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굳이 따로 숫 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대신해서 처음에 명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이것은요, 이 시험의 목적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암시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어린 양을, 그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시험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서인가요? 그것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거죠?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빨리 한몫잼을 드리고 양고기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배고프시죠? 빨리 정시가 됐으면 좋겠죠. 아니면 이삭을 살려주셔서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크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네, 여호와 이레라 불렀어요. 그 뜻이 뭐죠? 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네,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거.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거. 다시 창세기 22장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이요,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고 있어요. 그 모리아 산을 힘겹게 오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두 손에는요, 번제에 드릴 칼과 번제 쓸 칼,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 이삭을 잡아야 되니까 그 칼과 또 불, 그 번제면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태워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 칼과 불을 양손에 들고 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장작을 등에 잔뜩 짊어지게 하고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갈 것도 모르고 이삭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올라가다 생각해 봤어요. 아니, 번제에 쓸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왜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지? 왜 어린 양은 왜 없지? 하고 생각하자 이삭이 뭐라고 물어보죠? 어떡하죠? 아빠에게 물어봐요. 아빠 아브라함에게, 아빠,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당황했겠죠. 네,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아빠 손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제 등에 장작도 있고 다 한데 번제 정작 써야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 났겠죠. 찢어졌겠죠.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걸 알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 핏덩이를 자기 손으로 그렇게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아프게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물어봐요? 네, 번제가 될 이삭 아들이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그게 너야 이 바보야 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어물쩡 얼버무린 거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삭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해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안 거예요. 없네? 있다고 했는데 없네. 아빠가 날 거짓말하다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장작을 쌓으라는 거예요. 장작을 쌓고 근데 갑자기 아빠가 장작 위에 올라가라. 자기를 그 장작 위에 제단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를 꽁꽁 결박하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나를 꽁꽁 묶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삭은요,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이에요. 우리 주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저 주위 못 이겨요. 네.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이고 지금 아브라함 몇 살이죠? 네, 110 몇 살이에요. 정확히 나이는 알 수 없지만 110 몇 살, 아마 120살 가까운 그 110살 후반대. 이삭을 100살에 낳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십몇 년이 더 흘러서 더 늙고 더 쇠약해졌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하려고 할 때 이삭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빠가 말했던 번제할 어린 양도 와서 보니까 없고 아빠가 왜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지? 아빠가 왜 나를 묶고 있는 거지? 왜 묶으려고 하는 거지? 뭔가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네? 이전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쯤 되면 자신이 재물이 될 처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의 이삭이 힘없고 늙은 아빠를 물리치고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만 했어도 아빠는 이렇게 비틀거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했어도 아빠를 물리치고 일어나서 아빠 뭐 하는 거야? 미쳤어요? 하면서 아빠 거기 칼하고 불 내놔 위험한 걸 왜 들고 있어요? 하면서 빼앗기도 쉬웠겠죠.
아빠 손에서 그거 빼앗기도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죠? 네, 그냥 가만히 마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눕고 순순히 결박당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빠가 칼로 내려치려 할 때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그 뒤로도 바보 같은 이삭의 모습은 계속 나와 앞으로 볼 텐데, 우물도 열심히 파는데 뺏겨, 계속 뺏겨요. 뺏기고 이삭하고 뺏기고 이삭하고 바보 같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잠잠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거죠.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에서요, 잠잠히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시험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 이삭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전 과정을요, 아들 이삭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다 봤잖아요. 함께 경험했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인데,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자 이삭으로 통해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이삭의 몸에서 날 자라야 그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믿고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언약 신앙과 또 그리고 그 일을 이삭의 몸에서 나는 자라 내 씨라 했으니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한 이것을 이삭도 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어린 양, 순양을 보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체험하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삭도 함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동안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아빠가, 나를 사랑했던 아빠가 생각도 안 했는데, 나를 그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를 번제단에 묶어놓고 나를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찌르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 나를 그 번제 태워서 완전히 불로 태워서 올려고 한다는 이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내 눈앞에서 아빠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피가 튈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아들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겠죠. 엄청나게 힘든 이 일이 끝나고서도 이삭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보통 원래대로라면. 근데 지금요,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빠가 나를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이쁘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 다 해주었는데, 그런데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빠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구나.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말씀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직접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삭이 함께 들으면서 이 모든 과정을 아빠와 함께 겪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섭섭했을까요?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 한 이 일이 트라우마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충격일 수는 있지만 그 아빠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아빠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구나.
또 내가 정말 죽는다고 했어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도 이 부활의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겠구나. 오히려 아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도 살아야겠구나 하고 아빠 아브라함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신뢰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빠가 말하는, 아빠가 믿는 아빠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내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근데 아버지가 말했던, 보았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이삭 역시 신뢰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산이, 이 모리아 산이 여호와 이레가 되었어요? 왜 이 산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삭이 자손들에게 말해 주었겠죠. 나 거기서 진짜 죽을 뻔했어. 나 처음에 거기서 아빠가 왜 이러실까?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나이가 들더니 이런 말 맞네. 치매가 드셨나 막 하면서 왜 이러실까 막 하는, 처음에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 그리고 아빠인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몸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노예시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한 약속을 아빠가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그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빠와 함께 모리아산에 오를 때 내가 물어봤었어. 아빠,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물어봤을 때 아빠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더라고. 하나님은 아빠를 연단시키기 위한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셨어. 내 아빠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어. 그걸 내가 경험했어. 그리고 어린 양을 준비시키셔서 나를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어. 나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을 준비시키셨어.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원래는 내가 그 제단 위에서 죽었어야 됐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내 대신 죽고 피 흘리고 각을 뜨고 불태워져서 내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서 내 대신 거기서 죽은 거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야. 이를 내가 실제로 겪었어. 이걸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그 후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겠죠.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이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일 의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상으로 설정한 무대 위에서 테스트한 게 아니죠. 실제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정말 그러나 안 하나 보자,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그런 의도도 없이 그냥 가상으로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정말 실제로 분명히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달리 말하면 이삭은 실제로
번제로 드려져야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실제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금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이삭은 실제로 번제로 드려져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대로라면 이삭은요 실제로 죽어야 했고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음에서 아들을 되돌려 받았어요. 다만 이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숫 양을 통해서, 그 숫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제단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숫 양의 죽음을 통해서 실제로 대신 받으셨고요. 이삭의 죽음에서 건진받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 하신 이 명령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삼으시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내어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그 약속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요. 이삭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것을 실제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보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믿었다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시험이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단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됐다, 여기서 끝내자 하고 종결해서 되잖아요. 그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끝을 보시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시잖아요. 그 번제를 받으시잖아요. 어린 양을 죽이시잖아요. 이삭을 대신해서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어린 양의 죽음,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 구속 사건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리아 산에서 흘려질 모든 희생 제물의 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내다보고 가리키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죠?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독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내어주고, 근데 이것이 구약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예정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도 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떠나서는 이삭의 번제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친히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여호와 이레 사건이요, 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오 땡큐 하나님, 내가 버스 타려고 나갔는데 때마침 버스가 왔어. 내가 뭔가 하려고 계획했는데 오 때마침 하나님이 나를 쓸 것을 딱하니 예배해 주셨어. 오늘 아침에 우리 남현이가 주보를 적다가 오 오늘 여호와 이레네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지금
교회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인생 안 돼서 교회 와서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시겠죠? 막 프린터 우리 쓸 것을 다 준비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미리 쓸 것 다 준비해 주시겠죠? 네, 이렇게 고백했는데 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 이래는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네, 제가 남윤 형제 말씀 잘 들으세요. 여호와 이래는 그러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우리 여호와 이래를요, 하나님 내 쓸 것을 예배하셨어, 내 쓸 것을 준비해 주셨어. 땡큐 하나님, 때마침 딱, 완벽해, 원더풀, 뷰티풀, 내가 쓸 거 딱 때맞춰 딱딱딱, 그러라고 여호와 이래 고백하라고 있는 게, 물론 그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 이래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거나 이루어진 것을 고백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 이상인 거죠. 여호와 이래가 뭐죠? 여호와 이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값진 대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는요, 하나님의 대속을 떠나서는 표현할 수 없는 용어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 어느 것보다 정말 귀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쓰는 용어인 거예요.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죠. 대신 번제로 드리는 게 뭐죠? 네, 대속이죠. 대속이 뭐죠? 네, 대신 속전을 치른 거죠. 속전이 뭐죠? 내 몸값을 치른 거잖아요. 생명값을 치른 게 속전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은 게 속전이잖아요. 속하기 위하여 값을 치른 게 속전이잖아요. 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서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모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그 모든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 생명값으로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와 사망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치러주신 게, 그게 대속이잖아요. 대신 값을 치러주셨죠.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전을 치르신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대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그리스도를 봤는데요? 언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때부터 한참 뒤에 오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기뻐하느니라.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보았을까요? 근데 바로 이때였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그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 번제로 드려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아들은 이 죽을 것을 피할 수 없는데 내 아들이 실제로 이 어린 양과 함께 죽었고 또 내 아들이 실제로 살아난 것, 이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뜻이요. 뭐죠? 여호와의 산에서 마련되리라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이 마련되리라는 이 말이 원문에는요. 나타나다예요. 나타나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요. 원래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나시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원문에는 원래 나타나다거든요. 그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났다.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임재나 현현이나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보고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죠? 여호와 이레라 불렸던 이 산이 어떤 산이죠? 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이 여호와 이레 이 모리아 산에 세워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지정하신 이 모리아 산에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드려진 거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굳이 멀리 삼일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게 아니죠. 그리고 산에 모리아 산을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까지 올라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겠죠. 의도가 있어서겠죠.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2장 이 여호와 이레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축복 역시 단순히 너가 번성하고 잘 될 거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요. 어디 그렇게 나타나죠? 18절 보세요.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인데 그것이 메시아, 됨을 나타내는 구약에서 전형적으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는 것, 이 축복의 근거 역시 18절의 이 축복 역시 예수님의 그 대속 사건, 그리스도의 대속, 즉 희생 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약속 역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떠나서는 그 대속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축복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주어졌다는 사실 역시요.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돼요.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를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독작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18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게 뭐로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다고요? 네. 16절. 네. 이는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그리고 18절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 가능해졌다고요.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역시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야고보서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봤는데, 히브리서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야고보서 말씀도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세요.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11절부터 이 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멘. 뭐라고 증언하는 거죠? 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만이 아니었다고요. 말만이 아니었다고요. 믿음의 행동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이와 같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믿음과 순종은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손이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서 그렇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합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기 위해서 순종합니까? 나와 내 자녀손들이 잘되고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죽기까지 날 사랑한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보너스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신 것만도, 죄를 사해 주신 것만도 감사했는데 어떻게 하셨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일꾼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 보너스로 복 주시는 거, 번성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보너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복을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만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그것만 너무 기쁜 거죠. 내가 기대한,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을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죄의 용서 받은 것만으로도, 내가 주 안에서 영생을 얻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영생이잖아. 이 영생을 얻고 아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자주 비유하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얻은 이 영생의 크기가, 자녀됨의 이 복이요, 마치 이 지구의 크기라고 한다면, 이 지구라는 행성, 이 지구별의 크기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복은요, 주님께로부터 얻는 세상 복은요, 이 지구라는, 이 영생이라는 크기에 비하면 지구라는 행성의 어느 해변가에 놓여져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의 크기보다 작은 게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복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이 지구만한 크기고요, 영생의 크기 이만한 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또 좋은 아름다운 가정 꾸리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거는요 지극히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그런 작은 복들이라고요. 근데 너무 귀하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감사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보너스인 걸 아는,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개척하게 하셨을 때부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년 재정의 20% 이상을 다 흘려보내요. 성기비로, 구제비로, 장학금으로 흘려보내요. 그리고 모든 절기 감사원금은 전액 선교비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왜 그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셨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 사랑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저절로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일을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억지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먼저 이 사랑이 나타나는 장소가 여호와 이레의 모리아 산이고요, 또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돼야 돼요.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몇 주간 계속, 사순절 기간부터 계속 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랜 시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그냥 듣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여호와 이레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무엇을 위해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행하기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